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주어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좀 이제 핵심을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인간을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속 사람인 영혼과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혼이 이제 속 사람이다 그랬죠. 영혼이 속 사람. 그리고 이제 마음과 이 육체가 겉사람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겉사람을 자꾸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겉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통해서 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을 죽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원들이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육체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자꾸 내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이제 영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 로마서 14장에서도 받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분명히 심판받는다라고 그랬거든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 몸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몸도 움직여지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과 육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제 마음도 육체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과 육체만을 따라가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기도를 해봐도 그렇고 얼마만큼 내 마음과 육체가 죽어져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내 마음과 육체를 끌고 가느냐. 그래서 영혼은 알거든요.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영혼도 우리 마음을 자꾸 죽여서 끌고 다녀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차원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근데 마귀 새끼가 이 영혼을 따라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겉사람, 마음과 육체를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못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언젠가 조어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제 분명히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몸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몸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몸을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 몸을 끌고 가도록 하지 않고 영혼이 우리의 마음도 몸도 끌고 가도록 그렇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고 그래야 은혜 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문제. 왜? 내 마음과 내 육체로만 가면 이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조험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 양심이란 건 이제 마음을 그러거든요.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우리 마음을 죽은 행실, 그게 뭔 말인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영혼에서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이게 생명 관계가 되고 우리가 장차 상급 관계. 왜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영원한 생명 관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단지 그냥 내 마음에서 어떤 행함을 했어요. 행함.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죽은 마음에서 무슨 행실이 나와요? 죽은 행실이 나온다 이 말이지.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막 열심히 하면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 죽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마시고 바르고 우리가 뿌리고 적용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새 마음에서 살아있는 행실, 살아있는 생명의 행동이 나온다면 행함이 이게 상급이고 이게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죽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산 마음, 새 마음이 되어져서 산 마음에서 산 행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관계에서 있을 때 저기 히브리서 9장 이제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행실이 깨끗해져요?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는 말이 같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마음이 거룩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행동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 후에 뭐라고 해요?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게 하고 복은 복대로 받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영혼이 자꾸 살아남으로 이제 영원한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행실, 살아있는 마음으로 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 내가 행한 게 아니고 속사람을 통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되고 이것이 안 되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는 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 그래서 이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행위,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계시록 20장 21절 12절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책들 복수로 나왔어요.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죠. 다른 책이 뭐요? 생명책. 그러니까 책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꼭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위책이에요. 행위책.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불신자가 됐던 예수 믿는 우리가 됐던 분명히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행위라는 건 뭐요? 내가 몸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몸으로 살 길을 찾아갔느냐? 몸으로 죽을 길을 찾아갔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이렇게 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이게 테이프처럼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얀 백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런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서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이런 구멍이 나고 막 이런 구멍이 나고 막 이렇게 하얀 백지에 이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전라도 말로 뭐냐면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연속군 같은 데 보면은 그 시골집에 초가집이 있고 옛날에 그랬을 때는 그 문이 있잖아요. 문을 그 대나무로 이렇게 주로 많이 했습니다. 대나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부자로 잘 사는 집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문종이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는 거의 뭐 가난한 시절은 전부 이렇게 문이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갖고 만드는데 여기 이제 문종이를 붙이는데 애들이 없는 집안에는 1년 내에 가도 구멍이 안 뚫리는데 애들이 많은 집은 이게 침 묻혀가고 보면 이게 구멍이 그냥 뚫어져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날마다 새로 바꿀 수 없고 구멍이 요만큼 나면 문종이를 이보다 더 크게 이렇게 붙입니다. 갖고 한 추석 때나 구정 때 보면 닥치 지저분해요. 이제 그럴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또 이렇게 종이를 붙이거든요. 그 이제 성령께서 제게 깨달음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떼우는 게 뭐요? 회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복이 없고 상급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깨끗한 종이가 돌아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회개도 자꾸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회개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이런 비유를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아주 더럽더라고.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십자가가 깨끗해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아주 더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실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무로 십자가를 큰 걸 하나 갖다가 교회 앞에다 놓고 죄질 때마다 거기다 써서 종이를 써갖고 이렇게 뭐 접어갖고 갖다 박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 만큼 내 십자가가 더러워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더러워야 돼요. 왜? 내가 그만큼 내 죄를 못 박았다는 것이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십자가가 깨끗해. 그러니까 보니까 십자가가 더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내 십자가는 더럽고 내 마음은 깨끗하더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한 사람은 내 마음은 더럽고 십자가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아직도 우리 마음의 죽은 마음, 쓴뿌리, 상처, 죄성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왜? 모태로부터 아주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바로 가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행위책,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느냐. 우리는 모르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이 다 되어져서 이렇게 가. 근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회개를 해서 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은혜더라고, 영. 날마다.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 그러니까 0으로만 만들어 놔도 하나만 플러스로 가도 금방 위로 올라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 야구 비유, 뭐 LG, 롯데하고 뭐 내가 오늘 플러스 7, 마이너스 3, 그러면 그래도 플러스 4가 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계속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고.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게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적어도 이렇게 0이 되어져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가 되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요 비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0으로 안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딱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4가 계속 돌아가. 여기 이제 쌓여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묵은 땅이 되더라고, 묵은 땅. 이게 10년, 20년 돼가지고 이게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썩더라고, 썩어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썩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그래서 조화람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바꾸고 회개해서 처리해서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둥그랗게 두껍게 이렇게 감아져 있는데 20년 전의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 부분이 이게 완전히 썩어. 그러니까 종이도 그러잖아요. 종이 오래되면 좀 먹어버리잖아요. 구멍이 뽕뽕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네 입으로 짓고, 로마서 14장에서는 네가 보고 이제 네 입으로 짓고 해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져서 적어도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지배를 하고 죽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 길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산 행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 기념책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기념. 그게 기념책에 기록될 말이다 이 말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평생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터뜨렸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우니까 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조화 여러분들이 기념책에 진짜 기념될 만한 행함이 이 땅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진짜 그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주 옆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언젠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집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젖어 있는데 막 비가 오면 위에서 새고 막 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지붕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좀 해볼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돈은 없으니까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거든요. 예수병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꽤 컸거든요. 그 학교도 세우고 막 나중에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가서 그 병원에 가서 눈을 하나를 빼겠다고, 하나를 팔겠다, 이렇게 빼서 팔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미국 의사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눈을 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사실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비가 오면 새고 너무 어렵고 있는데 돈은 없다. 그래서 내가 눈을 하나라도 빼서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세상에 눈알을 빼서 교회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미국에 있는 본부에다가 이런 소식을 알렸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감동을 잘 받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막 말씀을 쪼개고 뭐 해도 감동 못 받잖아. 근데 미국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막 감동 오면서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 이제 침례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미자립 교회 미국 그 교회들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전도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면 별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도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거 보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예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근데 막 그들은 은혜 받습니다. 그 TV에 가끔 보세요. 미국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처럼 얼마나 말씀을 막 뭐 쪼갭니까? 사과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그 사람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사람들이 눈알을 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해주자 해가지고 미국서 헌금이 그렇게 와가지고 눈알 안 빼고 교회를 새롭게 보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눈을 뺐으면 기념책에 기록되고 눈을 안 빼서 기념책에 기록이 안 되죠? 아니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양이 준비되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조화른들이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도 요즘 이제 기도를 뭔 기도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교회 이르기 이사 오면서 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하니.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때 이게 이제 디딤돌 역할을 뭐 우리 교회가 내가 돈도 없고 뭐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야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기도원도 세워봐. 교회를 좀 이사를 가. 그런 생각을 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생뚱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없는데 막 우리 것 갖고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아까도 말씀하니까 죽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살고 육신적으로 얄팍하게 오히려 내가 욕심 부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저도 참 목회자지만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큰 상급이고 이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은혜를 주실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 상급받는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그런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몸을 따라서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이렇게 거기에 상급과 칭찬이 주어지잖아요. 상급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책망과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 상급이 아니라 저주받고 책망받는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상급과 칭찬이 주어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 걸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 구원 그럽니다. 칭의 구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우리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이건 공평합니다. 이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기만 하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공평합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시키시고 돈이 없다고 구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근데 이 복과 이 땅에서 복과 상급은 동일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공평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 복과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몸으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어지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상급이 심판받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상급으로냐 아니면 저주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과 장차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급, 면류관이 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내 마음과 몸을 죽이고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몸과 마음을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고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얼마만큼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따라서 행했느냐, 그거예요, 관건이. 겉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죽이고 이제 속사람이 내 마음도 육체도 겉사람도 지배를 해서 영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따라가면 손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영혼 따라가지 않고 우리 마음 따라가면, 육체만 따라가면, 육신 따라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대 앞에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겉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겉사람이 죽어지고 속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받아주시고, 겉사람 따라서 갈 때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겉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오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실컷 해놓고 저주받으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헌금을 몇 억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비참하게 됐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어? 인간적으로 하니까 체면상, 육신적으로 겉사람 따라 사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죠.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 따라서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만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뭐든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겉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뭐 전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상급이 많을 줄 알지만 겉사람이 죽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다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가 속사람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따라서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움직여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에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쉽고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내가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어렵더만.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다 말이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 꾸며놓으시고 하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움직이면 이것보다 쉬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성령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안 지키는다가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는데 우리 마음에서는요, 성령께서 말씀 주셔도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영혼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믿고 나가거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자, 거기 7장 거기 한번 두시고요. 로마서 10장 13절로 한번 보세요. 이 말씀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잘못 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고백.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온전히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믿고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다시 7장으로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거짓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쫓아가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법사가 되고 이단에 빠지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럼 귀신이 쫓아낸 거예요? 아니죠. 실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회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불법을 행하면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상급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헷갈려 버리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 영혼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급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제가 이제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그때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성령께서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불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옛날에 주로 이제 권사님들,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자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예언 은사를 받는다고 그랬고 예언 은사를 근데 이 예언 은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예언을 받으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점쳐주는 식으로 아이고 기도했더니 뭔 사업을 해야겠구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구만 무슨 가정을 깨트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행해요. 그리고 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돈을. 그때 당시에 이제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너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불법이 뭡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불법은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점치러 가면 그 돈 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봉투 줘요. 몇백만 원이나 좀 넣어주면 모르겠는데 뭐 3만 원 뭐. 그래서 내가 그 어차피 적게 받아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강대상에 올려버리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불법은 뭐냐?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가정재단 차려놓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렇게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이 주로 뭐요? 이제 교회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돈 받고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은사가 소멸이 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을수록 은혜가 있을수록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이 딱 이렇게 왔는데 나보러 목사님 방언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점검해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처음 만났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자기가 무슨 감별사요? 그게 이런 식이요, 이런 식.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사를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더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늘 가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 꿈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조합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 그런 경우도 옛날에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전혀 안 했다고. 그 집사님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주고 꿈을 꾸거나 뭘 말씀을 받았다고 모르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내가 기도 한 번 해준 적도 없는데 꿈을 꿨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뭐 은사를 받으면 말씀도 나한테다 초점을 맞춰요. 보면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나한테다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이렇게 신비한 것을 체험해도 때로는 말씀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가야지 위험스럽거든요. 제가 옛날에 방서도 썼어요. 방서 쓰면요 이렇게 막 나가면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방화도 있어요. 그림도 그립니다. 그림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막 이런 데다 목적을 두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은사는
나무로 말하면 잎과 마찬가지. 잎. 열매 맺히기 위한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그럴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만 해서 뭐 병 고친다고 하면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그 매영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았는데요.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요. 내가 왜 살지? 왜? 자기가 능력받고 은사 받았다고 해서 자꾸 기도만 해주니까 무장을 안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 안에서 이게 바로 가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분별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권능도 없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이고 여기는 막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다고 맡아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이런 은사를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또 차포 다 떼버렸어. 은사고 뭐고 그냥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힘할 태기가 없어. 아니 귀신을 쫓아야 할 지금 기독교에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야. 귀신 쫓으면 잘못됐다고 그래버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난 주일날 예배드린 교회가 30%도 안 된대요. 와, 이거 앞으로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교회 문 닫고 예배 무너지는 것은 이거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거 일도 없겠더라고. 그러나 이제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무조건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속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속사람을 통해서 감동받은 헌금도 하고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도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그래서 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 맞아 이렇게 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사람 갖고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가려고 하니까 모른다 이 말. 그리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주원님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사람 보는 것도 구분이 와져요. 구분이.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다스려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겉사람을 죽이면 살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겉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더 이상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제 생명관계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말씀의 원리와 법칙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성화가 날마다 이루어져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